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마치 허공에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고 상황은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면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깊은 영적인 침체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길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처럼 희망이 거대한 돌문에 막혀버린 것 같은 이 답답한 시간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23장의 배경은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 절망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완악함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칠흑과도 같은 어둠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성경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요,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무려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회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신실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은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38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즉 사도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12명의 제자들,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제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수많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요셉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다는 것이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몇몇은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할까요? 저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저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저를 무엇으로 알고 있죠?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예요. 성동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벗어나면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저는요,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굳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왜요? 목사라고 밝혔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전에 살던 집에서 주차 문제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집 그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차가 너무나 중요한 저에게 문제여서, 왜냐하면 저는 새벽마다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새벽 4시면 교회에 도착해야 돼요. 주차에 관한 우선권을 계약 조건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 권리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이웃 주민들과 싸울 수 없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빌라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광고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양보하고 목사님이 손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당사자인 제가 그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주차장을 계약하고 집 앞이 아닌 다른 곳에 한 2년 정도 주차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참고 손해를 보아야 하는 일들은요,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불편과 손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여 숨어지는 이유는요, 고작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겨온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2절 말씀,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저기 죄송한데 제가 좀 예수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괜찮으시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결코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제가 보고 싶은 한 가지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수양대군에 의하여서 왕위를 박탈당하고 유배지에서 무려 17살이라는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조선의 6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단종이에요. 단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어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 엄흥도와 가족들은요, 평생을 살던 그 영월 땅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하여 자신과 가족의 모두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긴 채 평생 은신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여러분, 아리마대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비록 공회의 결정에 반대하였을지라도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다는 것은 곧 사내들인 공회를 향한 정면 도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부와 명예,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까지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신은 절대로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죄목은요, 유대인의 왕,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국가 반역죄였어요. 반역자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총독에게 찾아가는 것은요, 자신 또한 나 또한 반역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의 요청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목숨을 건 또 한 명의 사람이 존재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와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유대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지금 니고데모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몰약과 침향을 100리트라 준비합니다. 여기서 100리트라는요, 그 단위를 보니까 약 한 33kg 정도 되는 무게를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100리트라는요, 일반적인 장례 때 사용하는 그 양이 아니라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진정한 왕 메시아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시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금요일 오후 3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야기하자면 제9시. 문제는요,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그 안식일은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오후 6시까지예요.
이 안식일의 시간 24시간 동안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면 금요일 오후 6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3시간이에요. 여러분, 장례 치러 본 분들 계시죠? 그렇죠? 3시간이면 장례 치를 수 있습니까? 시신을 수습하고 우리가 흔히 염한다고 하죠. 염하고 상복을 준비하고 장지까지 준비하는 것,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불과 3시간 동안 안에 빌라도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이후에 향유와 세마포를 준비하여 무덤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3시간 만에 시신을 수습하고 장지로 옮기는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불과 3시간 동안에 마칠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요, 자기 새 무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기록된 자기 새 무덤은요, 요셉이 자신의 사후, 다시 말해 자신이 죽은 이후에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죽게 되면 묻히게 될 묘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전라남도 서오면 엄길리 산 66, 제가 묻히게 될 묘자리예요. 저희 아내도 원하지 않겠지만 거기 묻혀야 돼요. 여러분, 공회원이며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은요, 훗날 자신의 죽음을 위해 비싼 값을 치르고 자신의 무덤을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 무덤에 누구를 모시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모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건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아리마대 요셉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 그리고 니고데모의 동역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은요, 유월절 그 기간 내내, 안식일 내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썩어가는 것을 온 사람들이 목격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난했을 거예요. 수치와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숨겼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또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한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 걸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헌신적으로 감당하였던 그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였던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묵묵히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참혹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이분은 내가 평생을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이 깨달음이 그동안 요셉을 짓눌렀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증명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될 수 있습니까? 평안의 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때는요, 누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가 찾아오게 될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초라한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화려한 공의 의원의 예복을 벗어던지고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기적을 베푸시는 영광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시신이 된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변하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오늘까지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분명히 힘들고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제자훈련 안 하면 제 생각으로는 한 2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는 아리마대 요새처럼 은밀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럴듯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실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근본 제자훈련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정말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그 용기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명의 여인들은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위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서부터 차가운 무덤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던 여인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말씀 함께 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을 비롯하여 갈릴리에서부터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달랐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실 때에도,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숨을 거두신 이후에 그 처참한 시신이 무덤에 뉘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사랑하였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진짜 믿음은요, 진짜 신앙은요, 환난의 때 십자가 밑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가 서둘러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예수님인데 그렇게 떠나고 보내고 싶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전부를 모아 가장 좋은 향품과 향유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눈앞에서 비참하게 찢겨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는 이미 향품과 향유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한시라도 빨리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그 찢겨진 살갗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을 그 마음이 가득하였을 거예요. 슬픔과 통곡, 억울함과 그리움이 화산처럼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멈추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이 그 끌어오른 감정과 찢어지는 슬픔을 억눌렀던 거예요. 이 여인들 속에는요, 이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었는데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아들의 장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감당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요,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린 종종 상황이 어렵거나 마음이 힘들 때면 감정을 핑계로 불순종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 좀 쉴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아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를 좀 놔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의 절박함보다, 내 슬픔의 기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더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여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눈물 흘리며 감당하였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이 마지막 장면은요, 거대한 돌문이 무덤 입구를 막고 모든 것이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요,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그 여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면 세상에서 매정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때로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다시금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여러분 감당하기 쉬우십니까? 저는 힘들던데요. 저는 어렵던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형식적으로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